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고 마음속에는 어려움이 있어 내 자신과 싸우며 이리저리 맴돌고 정한 마음이 생겼다고 외쳤으나 왜 이렇게 연약한 마음은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늘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좋습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결심하며 세상 가운데 좌로 우로 치우치던 심령들 오직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온전히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또 주님의 능력만을 붙잡고 나아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대강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성탄절을 4주간으로 이렇게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탄생하셨죠. 그 탄생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를 성탄절의 그 예수님 만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맞이하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부활절 우리가 사순절을 지켜서 그리고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4주 동안 예수님한테 한 발 한 발 한 발 나아가 탄생하신 예수님 찬양하고, 그리고 그 탄생하신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속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 그 입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그려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이 오심은 낮고 전함으로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죽으셨으며 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영광 중에 임하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하오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기념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연말 연시는 왠지 모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 예수님의 품 안을 느끼고 그 예수님 앞에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의 별을 따라 캄캄한 밤중이라 할지라도 어둡고 침침한 밤중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싣고요? 믿음의 헌신에 황금을 싣고요. 그리고 유향,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싣고요. 그리고 또한 무엇을 싣고요? 모략, 변절되지 아니하고 또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싣고 동방밭사처럼 더디지만 험산줄령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한 발 한 발 내딛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은 멈춰섭니다. 예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를 따라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찾는 자는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대강절에는 주님을 열심히 찾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주에 우리의 절기에는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바로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 오실 때, 도대체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어떤 때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망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어떤 때냐? 환란이 있다. 환란 후에 임하신다. 환란은 어떤 환란이나 미혹이 있다. 전쟁이 있다. 재난도 있다. 믿는 자들에게 박해도 있다. 이것이 끝은 아니다. 그러나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은 그 오시는 때가 우리의 모든 자들이 보는 눈으로,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임하십니다. 그래서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시는데 구름 타고 큰 권능을 입으심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는 날입니다. 재림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때는 또 어떤 은혜가 있느냐? 바로 택한 자를 모으시는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택한 자는 누굽니까? 예배하는 우리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대강절을 통해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더럽고 추악한 내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은 말똥내 나는 말이 있는 그러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똥내 나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마국간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그저 침이 질질 흘려서 덕게 앉아있는, 아주 찌들어 있는 더러운 그러한 찌든 때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나처럼 연약한 자, 쓰러지기 쉬운 자, 넘어지기 쉬운 자, 늘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쓸쓸한 자, 외로운 자, 고독한 자, 갈 곳을 잃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냄새나는 나에게 왜 오셨을까요? 찌들어 있는 내게 왜 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왕이신 하나님께서요. 바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오시면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때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기념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서부터 이제 두 번째를 맞이하는 대강절, 이 절기를 맞이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오신 모습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들 냄새납니까? 찌들어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날마다 쓰러지는 자, 낙심하는 자입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한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28절 29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무화과 비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무화과가 처음에 잎사귀가 있는데 그 잎사귀가 연해져요. 그러더니 잎사귀를 쫙 가지가 연해지면서, 연해진 건 뭐예요? 이제 조금씩 우리가 겨울을 지나고 버드나무가 꽃필 때 어때요? 아주 연한 순이 올라오면서 아주 보드라운 초록색도 아닌 연두색도 아닌 아주 부드러운 색들이 이렇게 물을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지에 연하여지고 거기 잎사귀가 쪽쪽쪽 삐집고 나올 때가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징조를 알려주었다. 환난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오심이 영광 중에 임하실 것과 그때는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 이것을 너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재난과 환난 후에 있을 일들이 어떻게 해요? 다 너희들에게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화과의 잎사귀에 그 비유를 보듯이 인자가 오는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가 호련히 오실 때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호련히가 어떤 뜻입니까? 뜻하지 않게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때는 어떻게 임하냐면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도적같이 임하는데, 도적이 자, 몇 날, 며칠, 몇 월 달, 몇 시에 내가 담 타고 어느 문으로 들어갈 테니 준비하고 계시오. 그런 도둑님이 있습니까? 그런 도둑분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살그머니 아무도 모르게, 사람이 없으면 더 좋고 혹시 있으면 까마득하게 잠잘 때
완전 무장한 범죄죠. 이게 도덕이에요. 자, 그런데 임하시는 때에 이렇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르게. 언제일지 모르게. 그런데 언제일지는 모르나 바로 연한 가지가 솟고 푸른 잎사귀가 돋으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징조와 환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오는 때가 언제인지 너희들이 보고 알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임박한 사건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도 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인류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달도 지배할 수 있다. 우주도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때에 너무나 미력하게 자연이 바람에 그저 넘어지고 비에 그저 잠기고 그리고 눈에 그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때를 조금씩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그가 후련히 오실 때 갑자기 뜻하지 않은 때에 오실 때 그때에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니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30년, 70년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것을 본 자들이요. 이 징후를 온전히 보고 이제 때가 가까웠구나.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이것을 딱 감지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임박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징조들이 다 일어나는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세대가 끝나기도 전에 이 모든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련히 오시사 마지막 때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도 귀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더욱더 기다리고 대망해야 합니까? 예수님 오시옵소서예요. 어떤 분은 아니요, 예수님 더 있다 오셔야 돼요. 저 안 돼요, 불안해요. 진짜요? 무섭잖아요. 막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섭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자는, 택한 자는요, 하나님께 영광 중에서 부르셔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기업으로 주실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정말 그 좋은 나라가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때가 더 좋아요. 여러분, 이 우리가 지은 집들은 아무리 잘 지어야 콘크리트 바닥이고 돌바닥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지으신 바닥은요, 황금길이에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문만 봐도 12보석 진주문이에요. 문짝이요. 반지 하나 정도가 아니라 문짝이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는 생명수가 흘러요. 기쁨만 있어요. 즐거움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낙심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참 자유와 행복만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찌합니까? 그가 호련히 오시는 때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에 특별히 우리가 31절의 말씀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가 후련히 오실 때에는요, 천지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대요.
호련히 갑자기 오시는 때에 천지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의 심판 때에 어땠습니까? 물로 심판을 해서 싹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불로 싹 멸하셨어요. 태워버리셨어요. 천지는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거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절에도 볼 수 있었지만 어때요? 별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모든 빛을 잃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그때 영광 중에 임하신다 그랬어요. 달과 해의 빛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변치 아니하며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에 보니까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랬어요.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은 옷같이 헤어지며 결국은 천지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했던 이 말씀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자들의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더해지는 완전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그랬어요. 성경은 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련히 오실 때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임하시는 때 믿는 성도들은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그때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섭니다. 영원한 나라가 약속하신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호련히 오시는데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떻다고요? 바로 이때에는 천지는 다 변해요. 하늘이 캄캄해져요. 해도 달도 별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천지가 없어질 수 있어요.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은 옷같이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호련히 예수님 오시는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만큼은 변치 않고 완전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이유예요.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도달하는 말씀을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막연히 생각해요. 그것이 오는 거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하고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호련히 아주 갑자기 오시는데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천지는 없어지는 때예요.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세상이 사라지고 진정이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약속의 예수님, 약속의 하나님을 꼭 잡는 것이 믿음의 성도가 가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왜 대강절이 있어야 하고 왜 예수님 오시는 때를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지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그때는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하늘에 있는 천사. 그리고 또 누구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여기서 아들도 모른다는 것을 예수님은 왜 말씀하셨을까요?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그대로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복하시고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만큼은 하나님의 신비를 저가 알고 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후련히 오시는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아무도 모르신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대강절을 통하여 정말 후련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후련히 오실 때에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후련히 오셔요. 그런데도 언제일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아주 비밀스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갑자기 그때가 지금이 될지 내일이 될지, 여러분 육신의 장막이 우리가 멈췄을 때, 이 심장이 딱 멈췄을 때, 그때도 이미 후련히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 육신의 장막의 섬도 오직 후련히 오실 때를 기다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로 겸손하게 주님의 때를 인정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나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그가 후련히 오실 때에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의하는 것이고 어떻게 깨어 있는 것인지 더 자세히 알려주시고 계세요. 34절에 보니까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줘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언과 같으니,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에 올리우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우리는 문지기의 사명을 맡고 나아가는 거예요. 깨어서 근신하면서 내가 다시 온다. 그날은 알지 못한다고 했지. 후련히 임한다. 주위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이 지금 자는 단계 아닙니까? 기도해야 될 영혼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밝은 하나님의 빛을 바라봐야 되는 영혼이 캄캄한 어두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로 나가야 될 우리가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진흙탕에서 그저 헤매이고 밟고 또 밟으며 이리저리 지저분한 모습을 하면서 자신도 어찌하지 못하며 그곳에서 흙탕물 안에서 그저 혼자서 밟고 또 밟으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한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흙탕에서 나오면 돼요. 그런데 그 나옴은 내 힘으로 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후련히 오실 주여, 나에게 오신 주여, 다시 오실 주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도 할 수 없는 이 진흙에서 나를 꺼내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낮에 속한 자입니다. 낮에 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근신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흉배를 붙이기 원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로 투구를 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될, 후련히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깨어 있어라. 그럼 어떻게 안 잡니까? 잘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초를 설 때 어떻게 하죠? 잠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또 차리고 또 차리고 그러다가 다시 또 차리고 그러다가 시간을 딱 채우면 그때에 바톤 터치를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잠을 자서 준비하고 나면 다시 그 자리에. 이것이 바로 문지기, 보초를 쓰는 사람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주의하는 것입니다. 서 있는 동안에 정말 자신을 꼭 잡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나를 자꾸 잡아가려고 해요. 양심에서 어긋난 것으로 나를 이끌어가려고 해요. 나를 자꾸만 음탕한 것, 음욕으로 가득한 것, 정말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그리고 누가 봐도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그러한 자리로 나를 자꾸 이끌어가요. 마귀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나는 이 사명,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사명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셨는데 내가 다시 그 죄와 사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나이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구원은 영혼의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 자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살림을 받은 자는 어찌해야 합니까? 다시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산 사람처럼 살아야죠. 열심히 간암 선고를 받아서 초기이기 때문에 수술을 잘했어요. 그래서 수술이 아주 성공적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조금만 잘 예후를 보면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제거됐고 앞으로 전이가 될지 안 될지만 잘 관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2달에 한 번씩만 오십시오. 6개월에 한 번씩만 오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2년만 조용히 지나가면 그 다음엔 1년에 한 번씩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아주 기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았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어때요? 야, 나 간암 수술 성공했대. 야, 이 기분도 그런데 한번 우리 집으로 와봐. 야, 이거 수술도 다 됐는데 뭐 걱정하냐? 와봐봐. 그거에 준비해놓은 거 있지? 그거 좀 갖고 와봐봐. 야, 내가 한참 이거 수술하고 나느냐고 뭐 이거 못 먹어왔다. 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하던 습관들을 다 가지고 와요. 세상에 하던 습관들을 다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 흥청망청 해보세요. 이것은 다시 구원받고 새 삶을 얻은 자의 삶이 아니죠. 이것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호련히 나타나실 예수님이시라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고 십자가의 구속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에 죄의 종로로 타는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아무 공로 없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죄 짓는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맑은 영 진령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충만히 붙들으시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나는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나를 감히 어찌하리요. 나는 구별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도 되어 나는 온전히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영영이 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천국이 온전히 나의 상속자된 거룩한 백성, 성도 되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요. 자신을 딱 돌이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똑바로 살지 못할 때 어때요? 너네들 도대체 왜 그러냐? 좀 다시 한번 작심 좀 해.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아? 빨리 돌이키고 네 자리를 잘 찾아서 어디 살 궁리를 하고 엄마한테 걱정을 주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를 걱정시키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때요? 항상 똑같아. 똑같이 앉아가지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컴퓨터 틱틱틱틱 하고 있는데 하는 거 보면 게임하고 있고 늦게 일어나가지고서 또 좀 이따 친구들하고 약속하더니만 가가지고 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오고 미래가 뭔지 앞으로 뭘 그리고 있는지 도대체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봐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때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똥끝이 타는 거예요. 낳아서 기르고 사랑으로 애우고 그저 잘되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 여기까지 키워놓으니까 저들은 만날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근중함도 있고 극률함도 있지만 그 안에서 진노가 올라와, 화가 올라온다고요. 우라통이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똑같아요. 아, 그러면 목사님, 나는 어쩔 수 없는 몸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난 교회 다닐 그러한 가치도 없는 놈 같아요. 그냥 이 길로 그냥 내 살던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괜히 양심의 가책만 오고 맨날 그 자리인데 내가 교회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거 사탄이 갖다 주는 생각이죠. 뭐예요? 너 멸망으로 내려가. 너 옛날에 저주받았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어찌해야 돼요? 후련히 예수님 오십니다. 다시 예수님, 똥내나는 내 모습 예수님 오셔서 그 냄새 예수의 피로 맑게 씻어주시고 찌들어 있는 내 모습 이 시간 예수의 피로 또 깨끗이 닦아주시고 또한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심으로 변화를 되어 온전히 연약한 내 모습 속에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도에 마땅한 기도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요. 엄마 똑바로 살게 걱정 마. 아이 걱정 말라니까. 아이 걱정 마 해서 그래도 그렇게 얘기한 자식이 언젠가는 걱정 말게 살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불량 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엄마한테 속으로 엄청 시켰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나름대로 살더라고요. 돈도 벌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서 또 신앙도 갖고요. 그러면서 살더라고요. 그래도 입으로 시인하고요. 돌아와야지. 나 돌아와야 돼. 가슴을 치는 자는 돌아와요. 근데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문제인 거예요. 들어도 똑같아. 별로 느낌도 없어. 내가 이런 얘기를 목사님한테 설교 시간에도 들어야 합니까? 진짜 가슴이 무겁다. 무겁기는요. 여러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시면서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시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면서 탄식하며 눈물 흘리고 계시면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자녀를 앞에 두고 꾸중하시고 난 다음에 아비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자기의 종아리를 걷어붙여요. 그러더니 그 채찍질을 자기의 종아리 하는 아버지, 다리에서 피멍이 될 때까지 자기 다리를 때리고 있는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몸에 채찍을 때리시면서 자신의 몸에 창자국을 내시면서 자신의 몸에 가시면류관에 그 아픔을 참아 견디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게 못을 박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희롱과 조롱과 많은 사람들에게 뺨을 맞으며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시면서 눈물로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 복이 있다 했습니다. 저 여러분 후련히 오실 예수님,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말씀은 영원하시다 하시며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에 오실 예수님, 주의하여 깨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언제까지 자렵니까? 언제까지 누워서 쿨쿨 잠만 자시렵니까? 신앙 가운데 이제 뛰십시오. 일어나 씻으십시오. 일어나서 얼른 양치질 하십시오. 일어나서 얼른 샤워하십시오. 일어나서 얼른 머리 맴새를 만지십시오. 일어나서 얼른 옷을 입으십시오. 일어나서 얼른 문을 박차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의하고 깨어 있어라. 나는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 내가 타국을 떠나 내가 정말 하늘나라의 우편의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각각에게 권하노라. 깨어 있어라. 주의하라. 내가 곧 온다. 내가 너희들이 왔을 때 자는 것을 보지 아니하도록, 캄캄한 곳에서 침 흘리고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신랑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등불을 준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후련히 임하실 예수님,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예수의 사랑을, 그리고 오실 예수를 내가 왜 그토록 기다려야 하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주님이 멀리 있는 줄 알고 나 자신을 속이며, 주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계시는데 주님을 속이는 자 같은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시는데 내 양심은 화인 맞아서 우둔한 자가 되어 찔긴 심령이 되어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버지만 하시는 그때 이제 주의하고 깨어 있어 사명 감당함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늘 대망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며 달려갈 길을 다하는 당신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